자, 우리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7일 화요일 우리 서밋 타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오늘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복음 선구자 정신이라는 제목의 우리 기도처 말씀 가지고 또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강단 말씀 전달해 드린 것처럼 특별히 응답을 뛰어넘은 사람들, 그리고 뜻을 그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기도의 누림이 있는 다니엘,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 그다음에 복음을 아는 자, 그리고 미래를 누리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뭐냐? 어떤 거냐면 과거의 이유를 알고 현재 오늘의 이유를 알고 미래의 이유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과거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 과거에 상처되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있었어요. 그게 상처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증인, 그죠?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부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237 살리는 증인, 치유의 증인,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세우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의 이유. 자, 당연한 게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고요? 왜 이런 게 있냐고요? 당연한 게 온 겁니다. 근데 당연한 게 왔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와도 속으면 안 되고 응답이 와도 속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당연한 것이 여기 왔는데 이 당연한 것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필연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를 이루시려고 해요. 그게 오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당연, 필연, 절대 이 응답을 분명히 이루어가십니다. 그게 오늘의 이유입니다. 뜻을 정할 오늘의 이유. 자, 그 다음 미래입니다. 뜻을 정할 미래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유학 가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가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주신 겁니다.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바로 내일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선교사요, 치유 선교사요, 서밋 선교사요. 여러분들은 여러 분야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정말 기도를 누린 거거든요.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응답을 뛰어넘는 사람들, 이 축복을 여러분들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2부 말씀에 내 속의 성전이 완성되어야 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어떤 그 성경의 배경인지 알죠? 자,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니엘이 네 왕을 살렸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산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다음에 고레스 왕. 그중에 이제 다리오 왕이 있었던 그 사건이죠. 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다리오 왕 외에게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고 절할 경우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이렇게 하고 이 왕이 거기다가 그 뭐죠? 그 옥새를 찍죠. 어인을 찍죠. 어인을 찍었는데 그저 보니까 다니엘이 옛날처럼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잠수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죠. 저는 그 생생한 현장이 지금도 막 떠오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다니엘이
막 죽겠다고 끌려갔겠습니까? 가기 싫다고 끌려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조용히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밤새 여호와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와 놀도록 만드셨어요. 왕은 어떻게 했죠? 이 다니엘을 잘 아는 왕은 밤새 금식하고 이른 아침에 다니엘이 죽었나 살았나 사자굴에 가게 되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자기를 지켜주신 그 이야기를 고합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요, 죽음을 택해서 가요. 위기를 택해서 가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택해서 간 길은 오히려 어떻게 되죠?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길이고 영원히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알아야 될 것.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자,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 응답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에 따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곳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내려오는 그곳이에요. 237 빛의 축복이 내려오는 그것을 향해서. 그죠? 정확합니다. 다른 데 아니에요. 거기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의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세계가 움직여지고 세계가 그 속에서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영적 플랫폼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깊은 기도, 묵상 기도, 호흡 기도, 그 다음에 또 집중 기도 속에서 뭐가 냐면 그 속에서 그게 체질화되고 그래서 뿌리가 되고 각인이 되고 그럴 때에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된 계속 기도 속에서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이 속에서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생명, 세 가지 전무 훈무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서양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무릎 꿇을 줄 몰라요. 특별히 이 책상다리 할 줄 모릅니다. 책상다리 하고 앉으라면 마치 요가 같은 자세를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항상 앉을 때 희한하게 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무릎을 꿇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그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포럼 있었죠?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지만 그 파수꾼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결국은 우리가 망대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그 망대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 그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 줄 아십니까? 감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 오늘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도 감사. 오늘 내가 이분들 만난 것도 감사. 오늘 내가 사건 만난 전부 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안테나기 때문에요. 영적 안테나가 세워져서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는요, 단순히 땡큐, 단순히 아리가또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있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까? 아이고, 하나님, 해필이면 그 많은 현장 중에 해필이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런 감사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여러분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지 않고 거기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연이라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는 필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당연한 결과가 와서 지금 그 현장에 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절대적인 응답을 주려고 하신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 때문에 목회자가 살아나고 중직자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 더 중요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이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속국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잘 키우고 후대들에게 성전의 축복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것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기도처럼 내용 보겠습니다. 복음 선구자 정신이에요. 자, 아무리 자 아무리 불가능한 현장이라도 그곳에 복음 가진 한 명의 렘넌트만 있으면 오히려 절대 가능의 현장이 되죠.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 현장은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통해 미래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그냥 나는 작은 렘넌트 한 명인데, 나는 그냥 작은 성도 한 명인데, 난 이제 나이가 막 70 됐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살고 죽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현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미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에요. 자, 강대국 도움 받을 수 없어요. 그죠? 또 현장에서 여러분 해외 유학 현장에 있으면서 선교사님 도움 받겠다?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선교사님을 도와야죠. 선교사님 도움 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절대 가능한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요셉과 다윗을 보세요. 그다음에 다윗 한 명 보세요. 다윗 한 명 때문에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엘리사 한 명으로 아람 나라가 무너집니다. 다니엘 한 명이 네 명의 왕을 살렸어요. 바울팀 한 명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바울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한 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신 일은 미래를 바꾸는 일이에요. 남은 자로, 남길 자로, 흩어진 자로, 파송된 자로, 버려진 자로, 숨겨둔 자로, 그리고 나그네지만 순례자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RUTC라는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RUTC 응답이 있게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뭐죠? 총을 가진 사람을 칼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죠. 예전에 중국에 쿵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총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 무너졌다 해서 무슨 사건 때.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총이 이기는 거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렘넌트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렘넌트들이고 또 RUTC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첫 번째, 사탄을 꺾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권세를 누려라. 세상 임금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12가지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이며 사탄의 권세는 단번에 깨져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이 권세들을 누린다면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를 해결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길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를 알고 있는 베드로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리 없음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흑암을 이길 빛의 배경을 누려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됩니다. 있어요, 이미.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빛이라고 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도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정체성과 신분을 누리며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증인입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이 또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지금 이 빛을 반짝반짝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 그죠? 답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찾아 오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일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정체성과 신분을 누리며 전 세계 237개 나라 증인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계복음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리고 있다면 오히려 아무도 없는 현장일수록 그것이 더욱 축복이 되고 그것이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고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0.1%가 그죠? 99.9%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은 0.1%였지만 99.9%의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 0.1%의 사람들이었지만 99.9%의 사람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가는 현장은 나증 현장이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바람에 에브리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 노바디 현장이지만 자, 노웨이 현장이에요. 노타임 현장이에요. 노웨어 현장이에요. 노웬스예요. 아무도 없어요. 길이 없어요. 노웨이. 노타임 기회가 없어요. 노웨어.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응답도 없어요. 이 현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현장에 정말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그죠? 길이 없어요. 노웨이. 거기에 에브리웨이로. 여러분들이 가면 모든 게 길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 중요한 위치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중요한 걸음 가운데는 여러분들 복음 선구자 정신으로 그죠? 이걸 이끌고 간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내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누가 따라오냐? 이제 우리 후대들이 따라와요. 아, 선배들이 이렇게 갔구나. 그러면서 선배들이 가면서 또 뭐죠? 이거 뭐죠? 편집, 설계, 디자인해 가면서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죠? 237 나라를 본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해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그 성도님들도 오늘이라는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요? 하나님 주신 나의 기도 제목 정확하게 딱 정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이 복음 위해서 237 치유 서밋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 개인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뤄 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 포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표를 뭘 하면서 보내야겠습니까? 물론 내 것도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내 걸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열심히 하라고요. 열심히만 하면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설치는 사람 돼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최선을 다해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렘넌트들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 붙잡은 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한 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게 큰 힘이 돼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서 이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이뤄가게 될 거고요. 응답을 이뤄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내가 막 만들려고 했던 그 응답 말고 내가 막 받으려고 했던 그 응답 말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겠냐 이거예요. 강단의 말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들이 오늘도 성취되는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 있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들이 언약 따라 가기만 했는데도 결국 응답의 자리에 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귀중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위기를 택하고 문제를 택하고 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복음의 뜻을 정하고 언약의 뜻을 정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비록 우리 렘넌트들이 택해서 가는 길이 사자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만 백성들이 하나님 알게 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치유와 서밋의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과 직업과 모든 만남과 또 일 위에, 그리고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모든 모임을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